오늘은 갈라디아 설교 9번째로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말을 바꾸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그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두껍잖아요. 이 성경 66권 안에는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다르게 바꿔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 이 말을 했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만일 박 목사가 했다면 여러분은 안 믿으셔도 돼요.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아니에요. 뭘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가 다 용서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을 굳게 우리 마음에 붙잡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이 하신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의미잖아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기로 약속한 구원자를 부르는 호칭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시에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죄와 수없이 허물진 연약한 우리들이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을 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삶이 선하고 의로우며 특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아들이라는 표현만 쓰세요? 딸이라는 표현도 포함해서 자녀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점을 반영해서 우리말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개역 개정은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새번역과 쉬운 번역은 자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children 또는 child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s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쓰인 신약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자녀라고 쓰고 있을까요? 아들이라고 쓰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아들이라고 써놨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수없이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죠. 딸이신 분 입장에서는 나는 여자인데 그럼 나는 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고대 사회에서 딸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즉 법적 권한을 받지 못해요. 오직 아들만이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법적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법적 상속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자든 남자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법적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절과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두 단어가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자, 보십시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겠죠.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로 아들의 무엇을?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자, 나중에 이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의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더 함께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5절에 아들의 명분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휘오테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휘오테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자녀로 입양되었다입니다. 아들의 명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 단어를 그러면 바꿔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어떤 사람을 입양하는 이 의식을 어디서 행했느냐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에서 이 예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한 것은 입양된 이 사람이 입양자의 적법한 자손으로서 모든 법적인 권리를 가졌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입양 예식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된 용어인데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샀다는 의미가 속량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목숨, 생명인 거예요. 돈 얼마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그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아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입양된 아들들입니다. 그럼 친아들과 입양된 아들이 갖는 법적인 권한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친아들이든 입양된 아들이든 동일하게 입양자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법적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 마음 안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들의 영을. 자, 6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로만 그냥 기분 좋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아들의 영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 또는 성령, 이렇게 다 동일한 단어로 바꿔서 표현할 수, 동일한 의미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장 26절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될 것입니까? 아니면 되었답니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될 거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법적으로나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상속자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구원 얻음에 대하여서 믿음을 갖고 구원 얻은 확신을 갖는 것은 모두 다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기쁜 소식을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의로워서 아닙니다. 나 정도만 살라고 해. 나처럼 착한 사람 어디 가서 찾겠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인정하신 게 아니라 단 하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법적으로 선언을 하셨고, 체험적으로 우리가 아들인 것을 느끼고 살도록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주셨다?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마치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다 해낸 것처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의롭지 않고 여전히 약점과 허물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아무 흠도 약점도 없이 온전히 선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거나 실패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 안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연약함 속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역시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법적 신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왜 미래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미리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애쓰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재킷을 입고 있는데 이 재킷 다 벗어버리면 여러분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옷을 입었으므로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저의 속은 보이지 않아요. 무엇 덕분에?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다 가려진 것은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옷이 하는 기능을 생각하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옷은 우리 몸을 감싸고 덮어주죠. 옷은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줍니다. 예수님이 마치 옷처럼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고 감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과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독생자 같이 대우하십니다. 이런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이 아빠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6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 가장 귀염둥이 현민이가 우리 은성이 형제를 어떻게 불러요? 아저씨라고 부른다면 큰일 날 일이겠죠. 한 번도 아저씨라고 부른 걸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빠라는 그 단어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빠,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와서 돈 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빠니까. 그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내가 돈이 있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그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뭘 부탁할 때 어떻게 거절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즉 아람어는 히브리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썼던 언어는 그러면은 어떤 언어입니까?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그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언어였어요. 그러나 아람어는 팔레스타인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썼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를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굳이 이 아람어 단어를 썼을까요? 그들이 아람어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배경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렸던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헬라어로 썼어요. 아빠는 아람어로 썼어요. 즉 바울 사도가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그럼 보세요. 이 바울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아빠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동일한 자녀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도 내 아들이고 우리도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권리를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생생한 근거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자, 이 에스겔의 예언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선지자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의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자기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을 때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을 보내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새롭게 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사망을 선고합니다. 율법 앞에서 어떤 사람도 의롭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요. 감춰져 있던, 보이지 않던, 숨겨져 있던 나의 은밀한 죄악들을 율법은 드러내버립니다. 즉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둘로스는 흔히 얘기하면 종보다 노예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종들 중에서도 둘로스는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인 거예요. 자, 어떤 종은 주인 집에서 일하러 갔다가 하루 일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주하는 종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둘로스는 그런 게 허락이 안 돼요. 주인과 함께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말과 몸짓 손짓 하나하나에 다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둘로스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바로 이 율법의 둘로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둘로스였던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이 언어를 배경을 찾다 보면 그 당시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배너 영화 보신 기억 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로마의 이 해군과 그 옆에 있던 다른 나라의 이 해군과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동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과거에 배가 동력을 얻는 방법은 바람이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노를 젓는 데서 동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전투선의 그 맨 아래쪽에는 노예들이 노를 하나씩 잡고 젓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가 임박하게 되면 뭘 하느냐? 노예 각 사람의 발목에 채여 있는 그 착고를 쇠사슬을 끼워가지고 쇠 기둥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이 노예들이 노를 버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둘로스는 결국 평생 노를 젓다가 그 배에서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둘로스들이었어요. 과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둘로스였어요. 평생 율법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둘로스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법적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성도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부인하고 싶은 그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 가족들이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내 입에서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상속자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은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미국 역사 속에서 남북 전쟁이 끝났을 때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노예는 미국 땅 안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노예들이 자신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노예는 해방되었다 선언이 됐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노예들은 여전히 노예로서 자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노예들은 자신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기를 노예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저항하며 자기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일구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환경이 우리를 다시 굴복시키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 맞서서 당당히 말씀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더 힘쓰며 나아가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